이 시기에 죽을 놈보다는 살 놈이 훨씬 낫네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3번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해 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니고데모 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요즘의 신학을 공부하는 전도사님들도 신학교 강의실에서 니고데모 주의라는 말을 좀처럼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니고데모 주의 생소한 신학적인 용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칼빈이 쓴 용어입니다. 니고데모 나오는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니고데모 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이탈리아 신학자들에 의하여서 이 니고데모 주의에 대하여 연구하고 또 학회에서 의논하고 하면서 굉장히 활발스럽게 이거 니고데모 주의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전에 교회사를 전공한 한 신학자가 이 니고데모 주의에 대하여 연구하고 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종 학회에서 이 니고데모 주의에 대하여 이렇게 의논을 하는 주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다르지 않다. 개혁자 칼빈은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그 알고 있는 진리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밤과 낮이 확연하게 다른 것처럼 진리를 알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성도,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니고데모 주의 혹은 니고데모 신자,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 니고데모 주의를 말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에 국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을까 싶어서 니고데모가 나오는 상황마다 칼빈은 코멘트를 했습니다. 주석을 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답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혹은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등장된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칼빈은 경건의 씨앗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라고 하는 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반기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명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천국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는데 지금까지 듣던 말씀과 너무 다르고 신기해서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자, 이렇게 계획을 꾸밉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탁 나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의 율법은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들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를 판단하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우리가 그를 맞고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맞고 나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칼빈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경건의 불꽃을 마음속에서 피워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경건의 씨앗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씨앗을 불꽃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니고데모는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신앙의 실천에 옮긴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니고데모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우면서 니고데모가 하늘의 충동을 듣고 행동했다고 하는 칼빈의 주장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등장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고 그때의 상황을 우리 머릿속에 잘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용기가 뛰어났던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존경을 받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느냐,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느냐, 그것이 이슈가 돼서 논쟁을 벌이고, 그 일이 후에 제자들에게 큰 문제거리가 화근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하는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툭 던지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는다고 하면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다를 바 없는 얘기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비극스러운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의 제자들은 다 혼비백산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지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몸살이기에 바빴을 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만 해도 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잡혀 죽었으니 다음에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을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바닥하게 번져있던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장례가 하마터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와 여자들 서너 명에 의해서 초라하고 쓸쓸하게 치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의외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참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 이 사람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경건의 씨앗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슴에 간직한 경건의 씨앗을 불꽃으로 승화시켜 갔던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니고데모의 성격은 매우 소극적이고 그리고 매우 객관적인 신앙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는 이제 더 이상 소극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시들해졌을 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다 혼비박산하여 숨어서 얼굴조차 내밀지 않을 때, 이런 시기에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오늘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드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은밀하게 자신만을 은휘했던 니고데모를 이 막다른 골목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만들어 놓은 이 영적인 용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설기등등하게 지금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을 주시하면서 쳐다보고 감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치나 치욕이나 증오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이 행동을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늘의 충동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계시지 아니하는 그 현장에서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찾아올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하여 떳떳하게 나는 저 사람의 죄자다라고 말하고 나서는 것,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칼빈은 이러한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늘의 충동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도전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순간순간 하늘의 충동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하늘의 충동이 밀려올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고 계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늘의 충동이 우리의 가슴에 울려올 때 그 하늘의 충동을 내 신앙생활에 옮기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오히려 외면하고 멀리하고 그냥 접어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세상에서 자신의 지위와 위치에 큰 손해가 밀려올 것을 뻔히 알고 또 그것을 각오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에 처해 있을 때 거짓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에 처해 있을 때 진실된 신앙은 용기 있게 나서게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진실한 신앙인은 용기 있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순간순간 하늘의 충동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우리들은 그 충동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하늘의 충동을 체험에 옮기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용기는 큰 역사를 이룹니다. 신앙의 용기는 아름다운 봉사의 자리에 나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니고데모를 묵상하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서 결정적일 때 가장 아름다운 봉사를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르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가장 대접받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신분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어지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문제를 결정할 때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토의론하고 많은 말을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하는 의제가 등장됐습니다. 많은 말이 오고 갔겠죠. 그때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선뜻 나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표적 행하심에 대해서 문제가 될 때에 예수님의 표적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는 문제를 제시했던 매우 난감해하는 상황에 니고데모는 나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이유가 없다. 그러니 예수를 놓아 주어야 한다라고 한 말을 합니다. 이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처럼 자유로운 사회에서, 국회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보면 내 의사와 내 뜻과 상관없이 당과 계파의 의사에 따라서 내 마음과 다르게 결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아니라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 정말 뛰어난 용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향품과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모략과 침량을 한 100리트라,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35kg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모략과 이 향품은 매우 비싼 물건이라고 그럽니다. 부자들이 죽었을 때 장례에 쓸 수밖에 없는 양의 정도라고 말합니다. 위로 보면 니고데모는 매우 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참고로 그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던 랍비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35kg의 향품을 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마포와 향품은 옛날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변변한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죽은 후에는 귀족, 왕족이 받는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부활신앙에서 다 떠나 도망간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니고데모의 신앙을 또 니고데모의 봉사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의무를 지니고 있어야 할지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모습을 하고 계실 때 그를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봉사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이제 다 끝난 사람입니다. 역적으로 몰리고 죄인으로 몰리고 이단자로 몰려서 가장 극형이 십자가에 처하여서 온 시신을 피투성이로 얼룩지고 누구 하나도 선뜻 나서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니고데모는 가장 어려운 봉사, 가장 아름다운 봉사를 기꺼이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봉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드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니고데모 같은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봉사자의 참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갔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한 니고데모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크게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초기에 사역할 때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는 그냥 마음의 경건의 씨앗만 품고 있었을 뿐입니다. 조금 더 평가한다고 하면 좀 비겁하게, 많은 사람이 볼까 무서워서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있었던 신앙의 씨앗은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중반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이려고 하는 교권주의자들의 세력에 맞서서 그것을 막고 나선 사람으로 경건의 불꽃을 승화시켜가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만방에 드러냅니다. 하늘의 충동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이 모습은 제자의 참 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니고데모의 신앙은 성숙해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 법정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자고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빌라도가 참 난감해했습니다. 그때 또 니고데모가 났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으니 예수를 놓아주어야 한다, 당당하게 났습니다. 그때의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말합니다. 네가 저 예수의 제자가 되더니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그러니 너도 저 예수의 진리와 예수가 당하는 죽음을 당해야 옳다라고 외칩니다.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큰 소리로 일어나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편을 들은 그 일로 인하여서 니고데모는 관직을 박탈당합니다. 유대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후에 베드로와 요한에 의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전승이 전해져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니고데모처럼 용기 있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인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신앙의 지식과 교회의 확실한 그러한 도리만 알고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맙니다. 니고데모처럼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하늘의 충동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밀려올수록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자신의 신앙에 표현한 실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의 씨앗을 잘 가꾸고 경건의 불꽃을 잘 피운 다음에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뜻을 용기 있게 실천에 옮기는 하늘의 충동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신앙 경력이 쌓여있는 노련한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점점 신앙이 성숙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봉사를 실천에 옮겼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의 충동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신앙에 잘 옮기는, 낮과 밤이 다른 것처럼 진리를 아는 것을 생활과 삶에 실천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주의자, 니고데모 신앙을 갖지 말고 신앙이 지날수록 날로 달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서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일이 찾아올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나에게 올 때 그 일을
도저히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봉사자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니고데모를 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봉사자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